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스바냐는 마침내 이 주의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이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바냐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잠잠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주의 날의 의미와 심각성에 대해서 너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대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를 직접 준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이어서 8절에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는데 이거를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 주가 재물을 잡는 날이 온다. 내가 대신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겠다. 자,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를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를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이 하나님을 향해 제사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무서워요. 이 제사 제물을 준비하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제물을 준비하십니다. 자, 일반적으로 속죄제를 위해서는 거룩하게 구별된 짐승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희생 제물을 짐승이 아니라 유다를 삼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갖다가 희생 제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는 예배가 아니죠. 죄에 대한 심판이죠. 이 선지자의 이러한 말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 주의 날이 구원의 날이라 그들은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의 날이라는 선포에서 오히려 자신들을 죽여서 제사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충격적으로 들렸겠습니까? 8절엔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데 대신들과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자는 당연히 왕족일 거고 이방인의 의복을 입은 자들은 당시 이방 강대국들의 기대에서 권력을 과시하는 기득권들을 뜻했습니다. 이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면 이 말이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은 그 요시야 왕 때인데 요시야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요시야 왕은 몇 살 때 왕이 되냐면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8살의 왕으로 세우면 스스로 뭘 판단해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나라를 제대로 이끌지는 못했죠. 자, 그러자 이 당시에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그 기득권층 권력층들이 그의 권력을 대신해서 쥐고 흔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 그 권력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이 기득권들의 그 부귀 영화를 위해서 망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 드니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고 사람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이 8살짜리 왕을 세워놓고 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악행을 저지르던 그 귀족 대신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합니다. 그들은 핑계대기는 왕이 8살이니까 아무래도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니 어리니까 우리가 그를 도와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하겠다라는 핑계를 대고서 사실은 자기들의 이득 가는 곳, 자신들 배불리는 곳으로 나라를 끌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죠.
자, 우리도요, 혹시라도 이 주의 직분을 이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이 정직하지 못하게 장사해서 부를 축적한 자들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 죄를 행할지라도 적당히 참으시니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스바냐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은 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 주의 심판의 날에 이 등불을 들어서 이런 사람들을 세밀하게 찾아내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지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당장 바로바로 징계하시지는 않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요,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세밀하게 살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에 맞게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끔 인도하시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문제는요, 우리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떠나게 돼 있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결국에는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중에 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걸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 세상 사람과 똑같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어쩌면요, 심지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기도 해요. 이 물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바냐서에서 나오는 이 경고를 갖다가 좀 무겁게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좀 새겨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뜻에 맞게 이용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내 목적과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려 들면 안 돼요. 그럼 이용하려고 든다 그래서 이용되지도 않아요. 나를 위해 은혜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지는 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뜻을 위해 갖다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내가 가서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하시길 원해요. 그러나 내 뜻과 내 욕심에 의해서 그 길 말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만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는지 욕망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길 순종하며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그에 맞게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리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환절기에 제가 좀 코가 좀 안 좋아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길은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개척하며 살아가는 길 힘들고 어렵기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로 걸어 들어가게 되면요,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북극을 갈 때 보게 되면 이 쇠빙선이라는 배가 앞서가게 됩니다. 길을 여는 배예요. 얼음을 깨는 배가 앞서가고 그 배가 길을 깨고 가면 그 뒤에 일반 배들이 따라가거든요. 앞에서 쇠빙선이 그걸 갖다 깨주지 않으면 뒤에 있는 배는 그 얕게 얼어있는 얼음을 깨고 갈 방법이 없어요. 가다가 중간에 갇히게 되면 그냥 그대로 오도 가도 못하고 구하러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뭐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길을 내고 가세요. 우리 앞에 난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어려움과
얼어붙어 있는 걸 갖다가 깨부시면서 길을 내면서 인도해 가고 계세요. 야, 옆으로 가면 죽는다. 이 길 따라와라. 우리는 거기에서 아, 하나님 왜 이렇게 추워요? 힘들어요? 이러면서 따라가면서 불평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길 가다가 옆으로 잘못 가게 되면 내가 가지도 못하는 얼음에 막혀서 그대로 갇혀버리게 돼요. 고생만 하게 돼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가면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앞에서 주님께서 이미 길을 내고 우리를 인도하고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어 맡기시면 틀림없이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혹여나 하나님 떠나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내 멋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내 신앙의 위기, 하나님 떠나는 그 위기를 내가 맞이하고 있진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 인생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